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빛이 부활한 것 같고 또 얼굴이 부활한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새벽이라는 단어와 아침이라는 단어, 이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무덤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침과 무덤, 첫날과 무덤, 어울릴 수 없는 단어 같지만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아침과 무덤, 첫날과 무덤이 혼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 무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종료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절망에 빠지게 하는 무덤입니다. 운동 경기와 또 게임을 할 때에 게임아웃이 되는 것처럼 더 이상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운동이나 게임이나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 아웃 상태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태우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 무덤입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을 이 무덤이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무덤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실패들이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생에 실패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무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무덤의 지점입니다.
한 31년 전에 우리 초원 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 입주한 한 성도님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섬유 사업에서는 굴지의 기업을 함께 운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곳에 피신하다시피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되어가지고 성소로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이 무덤 같은 실패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패해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장사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분명한 표정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모두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활은 삶의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아프던 몸이 낫고 실패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저앉았던 삶이 다시 일어서는 이 부활은 삶의 감격을 줍니다. 눈빛이 달라지게 하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게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고 힘과 용기가 나게 하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격, 부활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감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믿으라. 오늘 성경은 부활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큰 돌을, 무덤 입구를 그냥 굴려내고 그 위에 덩그리 앉아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입은 옷은 흰 눈같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 입구 문을 굴려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한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흰 옷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매우 신비로운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입니다.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곧바로 다른 신비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신비로운 사건들이 거듭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신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오늘 문자로 기록을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보았던 그 부활의 모든 장면을 오늘도 생생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부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놀라운 신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도 믿을 겁니다.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동시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에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떡 앉아있는 번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천사를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이 완전히 밝아지겠죠. 여러분 목소리의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신이 되었던, 시체가 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 이것과 어떻게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이지만은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이, 시체가 된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여 나타나 보이시는 이 권능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번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가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도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하는 이런 장면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고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발달된 의술이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감격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 부르신다. 예수님은 부활의 삶으로 부르신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넘겨드렸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부활의 삶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당신께서 부활했듯이 제자들과 교회도 부활하게 하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빛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큰 실수를 했어도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준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 무덤과 같은 절망감, 무덤과 같은 회의적인 생각, 게임아웃이 되어버린 그들의 정신, 식을 대로 식어버린 시체 같은 그들의 사명,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려고, 여러분의 마음도 인생도 믿음도 사명도 다시 살리려고, 눈빛도 여러분의 얼굴도 살리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러고, 천사를 통해서도 여자를 통해서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육체를 다시 살리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고, 비록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실패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격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된다. 여러분, 감격, 그 부활, 바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제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나간 과거는 뒤로 하고 다시 주님을 만남에서 위대한 사도들로 부활됩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도들로 부활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악조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악조건인 이 상황에서 온 세계의 교회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예배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갈릴리, 봉사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쓰며 설교에 순종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때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지금 어떤 상태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답답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유조선을 비롯해서 상선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전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그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제작한 기계를 그곳에 다 보내는데 그곳이 봉쇄가 되고 하면서 주문 하나 없고 보내줄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하나님의 머리가 나쁘나, 마음이 안 되나, 능력이 안 되나,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 종료가 되고 끝나고 막혔는데 포항제철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국내 기업들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일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흥회에 와가지고 부흥회 설교를 듣고, 제가 그 사람은 직접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내 느낌에 그래. 부흥회 설교를 듣고 와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몇 번 안 드렸는데 일이 다 해결되니. 몇 번 안 드렸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활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갈망하십시오. 부활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갈망하십시오. 부활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사랑을 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 했으면 주님, 부활의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녁에 나가서 향품을 사다 두고 날이 새자마자 무덤에 가고, 돌을 굴려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가고 보는 거. 여자들이 큰 돌을 굴려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가고 보는 겁니다. 가고. 법적으로 그 돌문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줄로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 보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도 실망을 안 합니다. 슬픔이 있어도 실망은 안 합니다. 가슴은 아파도 실망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삶의 힘이 부활되고 믿음의 힘이 부활되기 위해서 마치 무덤에서 급하게 뛰어나가고 있는 이 여자들의 활기찬 모습,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이 여자들의 모습이. 얼굴 색깔은 얼마나 예쁘겠으며 뛰어나가는 이 여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다 배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되어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희망으로, 긍정으로 부활이 되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약하고 병든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는 죽은 몸 같은 여러분의 병이라도 놀라운 건강의 청신호가 켜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되어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활이 됩니다.
건강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청신호가 켜지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여,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고 직접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고동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이곳에 부활절을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활되게 하시고 믿음의 힘이, 파워가 강력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힘이 강력함으로 저들의 모든 범사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들이맞아져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